오랜만에 또 뵙는 반가운 얼굴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축구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아시안컵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어요. 두 번이나 연속으로 연장전에서 아주 극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인저리 타임이라고 하더라고. 인저리 타임. 그 뭐냐면 이제 정규 시간은 끝났어요. 이제 추가 시간이 추가 시간. 근데 16강에서 우리가 이제 추가 시간도 다 끝났어. 거의 끝났어요. 이제 1분 남았는데 골을 탁 집어넣어 가지고 1대 0에서 연장으로 가서 역전승을 거두더니 8강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똑같이 1대 0으로 지고 있다가 인저리 타임 추가 시간에 딱 2분을 남기고 또 골을 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외신들도 깜짝 놀라고 있어요. 야, 한국 축구 경기는 묘한 감동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이제 졌다. 옛날 같으면 제 생각에 옛날 같으면 그냥 졌을 것 같아. 근데 야, 요즘에 보니까 실력이 있는 건지 아무튼 묘하게 이렇게 마지막 추가 시간, 그것도 뭐 추가 시간도 다 가고 막 1분, 2분 남았을 때 넣어서 막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놀래키는 것이 있어요. 놀래키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 사도행전 3장, 4장을 쭉 설교해 오고 있는데 3장, 4장의 분위기를 보면 사람들이 막 그냥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사실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아무것도 없었던 듯이 그냥 조용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1세기 기독교의 참된 모습을 보게 되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라. 사람들이 사람들이 왜 놀라는가, 그 이유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같이 우리 예배 드렸던 사람들은 다 많이 들었어요. 뭐냐 하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름 유명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40년 동안 구걸했거든. 구걸했어. 그래서 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여기도 유명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여기 이렇게 시장에서 꽤 오랫동안 장사하신 분들 다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저도 단골이 있어요, 단골. 딱 가면 다 알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뭐 수십 년 동안 거기서 이렇게 걷지 못하는, 그래서 누가 매일 아침 이렇게 부축해서 데려다 놓으면 거기서 구걸하고, 그 저녁 때가 되면 데려가고, 이렇게 수십 년 동안 했기 때문에 다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일어났어요. 놀랍죠? 안 놀라요? 뭐 매일 일어나는 일인데 뭐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죠.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무슨 일인지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하면서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그 딱딱하게 굳었던 그 다리가 힘이 들어가고 부드러워지면서 스스로 걷고 심지어 뛰고 막 이렇게 하면서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 거기 앉아있던 사람 아니야? 이렇게 다 깨달았거든요. 알고 있는 그 사람이 깜짝 놀라서 사람들이 이게 웬일인가 하면서 우르르 성전 누각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사람들이 놀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기적. 오늘날로 말하면 그죠? 어떤 뭐 과학이나 의학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그래서 늘 그 자리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곧곧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참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죠. 이 기독교 안에는 이런 놀라움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사람이 만들었으면 다 이해가 되죠. 이렇게 됐으니까,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첨단 과학도 반도체 AI라도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논리로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물건이 고장 나면 이것은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으니 이렇게 고치면 된다고 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으면.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왜? 이 복음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닌 것이죠. 사람이 만들어낸 이론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학문의 체계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일어난 사건이에요. 사건이 터진 거예요. 사건이.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사건은 뭐예요?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이해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깜짝 놀란 일은 그 이후에 벌어집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이 다 모이자 베드로가 그들 앞에 설교합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 일이 또 벌어졌어요. 뭐예요? 그 중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한날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13절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13절을 읽겠습니다. 13절.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기 이상하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하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학문 없는 범인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이상하게 여긴 거, 이상하게 여겼어요. 그 이유가 여기 설명이 되어 있죠. 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직업은 어부예요. 어부. 물론 어부를 무시하는 건 아니죠. 어부도 전문가예요. 나름대로 고기 잡는 일에, 또 그물 깁는 일에, 배에 대해서, 또 그날 날씨에 대해서, 바람에 대해서 전문가 아니죠. 그렇지만 이렇게 말하는 거에 있어서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는 문외한이 있죠.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여겨졌는데요. 평범하다. 그냥 보통 사람이다. 많이 배운 거 아니다. 이렇게 그냥 무식한 저 갈릴리의 어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기탄 없이 다른 사람들 다 전문가야. 전문가. 거기 모였던 사람들은 다 성전에서 나고 자라고 율법을 평생 연구했던 그 전문가들인데, 그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지 아니하고 담대하고 기탄 없이 그들보다 더 뛰어난 방식으로 율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속뜻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상하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저거 어떻게 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거침없이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준을 뛰어넘은 거예요. 일반적인 수준을. 그냥 사람들이 예상하고 기대했던 그 수준을 뛰어넘은 거예요. 유창하고 담대하게. 평소의 말이 아니라, 평범한 말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들의 그 예상과 기대를 능가하는 뭔가 강력한 힘에 이끌리고 감동받은 그런 요소들이 거기에서 느껴지게 되자 사람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이지?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니지 않는가.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들보다 더 유창하고 담대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복음 초대 기독교에는 이런 요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요소. 뭐예요? 깜짝 놀래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독교의 그 안에서 역사하는 무언가가 정확하게는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기대를 벗어나고 능가하는 무언가가 초대 1세기 기독교에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준뱅이가 뭐 일어나든지, 아니면은 저 배움이 없는 저 어부가 우리들보다 훨씬 더 뭔가는 탁월한 방식으로, 아니 뭐 정치가 뭐 말 잘하는 사람 많잖아요. 야, 변호사들 말 잘하더라고요, 진짜. 야, 언론에서 나와서 말하는 거, 언론인들, 그 사람들은 뭐 일평생 갈고 닦은 것 아닙니까, 그죠? 말을 갈고 닦았어. 변호사, 그 다음에 정치인들, 그러니까 뭘 말해야 될지 탁 말하면 그냥 막 사람들이 막 환호하게 사람들을 휘어잡는 뭔가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평생 말하는 것을 업으로 삼은 사람이 있잖아요. 뭐 학생들을 가르치고 대학 교수로 뭐 어떤 자기 지식에 대해서 전문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어부, 그냥 배움이 없는 평범한 그런 어부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이 입을 열어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 시작하는데, 이야, 이거는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탁월한 방식으로 설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1세기 기독교 안에 있었다는 것이. 다시 말해, 이 복음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일이 벌어지고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뭐 해림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도 그 날주 맥제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이렇게 매일 성경을 읽어 갑니다. 이번 주에 읽다 보면 그 엘리야, 엘리사에 대한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읽게 되었을 텐데, 거기 보니까 거기에도 야,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뭐 보통 사람의 수준을 능가하는 하늘이 주시는 그런 능력으로 활동하던 선지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엘리사와 엘리야,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하던 그 시대는 아주 어둡고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남유다는 그래도 좀 나아요. 남유다는 가끔 믿음이 있는 선한 왕이 일어나서 가끔씩 이렇게 개혁도 하고 부흥도 일어나고 새롭게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신앙적인 분위기가 어느 정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깜깜했어요.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아니, 그 많은 왕들이 이어서 왕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왕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북이스라엘에는. 그러니까 이제 암흑천지. 말하자면 오늘날 북한처럼 그러니까 불신앙이 가득하고, 신앙이 있다는 사람들은 학대하고 죽이고 박해하고 이러니까 막 믿음의 사람들이 사라지고, 그나마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저 깊은 저 지하로 가서 지하교회에서 근근히 자신의 신앙을 유지할 만한 그런 시대가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사역하던 그 시대였어요. 너무너무 어두웠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주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의 증거가 뭡니까? 선지자를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누구요?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그리고 그의 제자 엘리사,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말은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암흑과 같은 시기였지만은 정말 놀라운 방식으로, 전무후무한 방식으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반이 지났어요. 엘리야가 이제 지났어요. 엘리야가 떠날 날이 다가왔습니다. 야, 이거 어떡하나. 여전히 이 나라는 캄캄한 어둠의 시대인데 이 괄목할 만한 이 위대한 선지자가 떠난다면 이 나라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사명으로 그 후계자를 세우라는 거죠. 엘리사가 바톤 터치, 엘리야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2장 9절 말씀을 한번, 열왕기하 2장 9절, 본문이 나올 겁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건너매 시작. 따라해보세요.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 예, 이게 이제 엘리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어두운 시대, 스승이 사역했던 것보다 뭐 더 어두워졌으면 더 어두워졌지 뭐 회복된 건 전혀 없는 이 시대. 근데 이제 그 능력의 종, 오 이스라엘의 군대와 마병이여, 이렇게 말했던 그 위대한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는데 어떡하나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그 뒤를 잇는 엘리사가 부탁하고 간절히 사모했던 것이 뭡니까? 당신에게 역사했던 그 능력의 영감에 갑절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이게 뭐 교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유명해지고 싶어요,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시대는 더 어두워져 가는데 나는 너무 부족하고 내 힘은 없는데 누구의 힘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이 시대를 돌이키고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가 답변합니다. 너무 어렵다. 엘리야가 정말 위대하게 쓰임 받았거든요. 너무 위대했어요.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그가 다시 기도하니까 또 비가 내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러한 방식으로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선지자 850대 1로 상대하고 승리를 거두는, 가끔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전설로 내려오는 내용이 있어요. 뭐요? 10대 1로 싸워서 이겼다는 거. 10대 1로. 전설이야, 전설. 예를 들어 뭐 김두한이든지 뭐 시라손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전설로 10대 1로 싸워서 이겼다는 거. 10대 1로. 전설이 전설. 어떻게 10대 1로 싸울 수가 있는가? 그런데 이 엘리야는 놀랍으면 850대 1로 싸워 승리하던 그 놀라운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엘리사가 스승님이 사용했던 그 능력에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야, 너 너무 어려운 거 구한다. 그렇지만 한 가지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2장 10절 한 번만 더 읽어보십시오.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큰 소리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르되 예, 어떻게 그 능력을 얻을 수 있는가?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엘리사 위로 이렇게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그 엘리야 선지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성경에 몇 없습니다. 죽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갑니까? 근데 창세기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과 또 여기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데려가실 때에 나를 네가 본다면 그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 스승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갑절의 능력이 아니면 자기에게 맡겨진 이 시대를, 자기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의 스승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실 때에 내가 반드시 그를 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자꾸 떼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떼놓으려고. 너 잠깐 여기 있어라. 그래서 베델에서 길갈에서 베델로, 그 다음에 또 따라가니까 또 떼어냅니다. 너 여기 있어라. 그리고 여리고로, 그 다음에 요단으로 막 이렇게 다른 데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끝까지 쫓아갑니다. 끝까지 마지막에 회리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있고 위에서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엘리사 선지자가 그 스승을 끝까지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이 시대를 사역할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엘리사가 엘리야를 주목했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놀랍게 엘리야에게 주어졌던 그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펼쳐진 일들을 보게 되면 정말 물론 엘리야의 이름이 아주 높지만은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난 일이 정말 훨씬 더 다양하고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엘리야에게 주어졌던 그 능력이 그대로 엘리사에게 임한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보통의 평범한 능력으로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이 능력을 받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원리를 가져오죠. 원리를. 그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 올라가신 것은 뭘 예표하냐면 우리 주님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에녹을, 엘리야를 하늘로 죽음 보지 않고 데려가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름 타고 올라가신 우리 주님의 승천을 우리에게 예표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 상징과 그 예표를 여러분들이 그대로 이렇게 좀 대비해 보시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능력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받을 수 있는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 그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가 그분을 끝까지 주목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평범한 거 말고, 우리가 원래 훈련해서 기술로 가지고 있는 건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늘 위로부터 주어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방해 요소들이 있었어요. 방해 요소들이.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성경도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와 사도와
예,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이어서 읽습니다. 1장 8절 오직 시작. 예,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약속하신 거, 약속했어요. 약속. 뭐요? 능력. 그래, 엘리사에게 그래, 내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것을 네가 보면 너에게 갑절의 영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기다려라. 내가 너에게 그 놀라운 능력의 원천이 되는 그분 보낼 텐데 너 잠깐 기다려라. 그분을 바라고 기다리면 놀라운 능력을 덧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누구입니까? 예, 성령이시죠. 성령을 누가 주셔요? 성령을 하늘로 올라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그 능력의 원천이 어디 있습니까? 능력의 원천은 거기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참 부족했어요. 그냥 평범한 어부, 그냥 예수님 버리고 도망치고, 그죠?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부인하고, 그랬던 사람들 아닙니까? 다 서로 내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할래 하고 싸우고, 이해력도 부족하고, 누룩에 대해서 말하니까 아이고 우리 도시락 준비 못해 왔는데 이렇게 말하던 그 어리석고 무식한 제자들 아닙니까? 이해도 부족하고.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놀라운 1세기 온 세상을 뒤집어 놓는, 이 로마의 세상을 뒤집어 놓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들의 능력이 아니죠. 그들의 능력은 거기 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리한 눈으로 다 끝내놨어요. 뭐예요? 저 학문이 없는 저 범인들 아닙니까? 능력이 없었던 우리가 윽박 지르고 우리가 그 위협하면 자기 목숨 살려고 도망치던 그 성전에서 일하는 작은 그 여종에게도 거짓말하고 그 비겁하게 했던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자기 능력으로 이런 일들을 행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능력에 그들이 덧입혀졌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됐다고? 어떻게? 그분을 바라보면 하늘로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온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능력이 있으며 그분이 도와주시면 뭐든지 가능하다. 우리와 같이 부족하고 우리와 같이 건축자의 그 버려진 돌같이 쓸모없게 여겨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주시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면 우리를 통해서도 이 세상을 놀래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고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바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선지 생도들이 자꾸 깨작깨작거려요.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당신의 스승 저기 하늘로 올라가는 거 알고 있습니까? 뭐 좌절케 할 수 있겠지요. 방해거리들이 있습니다. 너 여기 있어. 왜 자꾸 따라오느냐? 여기 있어. 엘리야 선지자도 자꾸 그를 주저앉히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커다란 모래바람, 커다란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서 눈을 뜰 수도 없는 그런 상황. 하늘에서 그냥 시뻘건 불이 떨어져서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워 포기할까 이런 생각도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내게는 뭐가 필요해요?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내게는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는 이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어둡고 악한 시대를 이겨내고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갑절의 영감만이 내게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그 선지 엘리야를 바라봅니다. 엘리야여, 엘리야여, 이스라엘의 군대와 마병이여 라고 선지자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참 부족한 것이 우리에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는 사람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언제든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세상을 깜짝 놀래키는 일들이 언제든지 이 복음 안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놀래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놀래키고 있습니까? 전혀 안 놀라. 우리랑 똑같거든. 우리랑 똑같아. 똑같아. 그냥 뭐 하는 행동도 똑같고, 생각하는 것도 똑같고, 말하는 것도 똑같고, 뭐 일어나는 것도 똑같고, 뭐 하는데 뭐 놀라. 그리고 놀래킬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아. 나는 성품이 그렇지 못해요. 나는 그냥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살다 가면 그만.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거 기독교 아니야. 그거 기독교 아니야. 그거 기독교 아니야.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1세기 기독교 그거 아니야. 기독교는 뭡니까? 기독교는 사람들을 놀래키는 종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가 기대하거나 우리가 예상하거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니 평생 저렇게 살다가 죽을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벌떡 일어나서 뛰며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것이죠. 아니 저렇게 공부도 하지 않고 저 평범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탁월한 방식으로 기탄 없이 그 전문가들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전문가들도 어떻게 할 말을 잃어, 어떻게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알지 못해, 전문가들도 어떻게 상대해야 될지 알지 못할 만큼 담대함과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이상하다, 어떻게 된 일이지, 이상하다. 이것이 바로 1세기 기독교의 참된 기독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이 사라졌다면 다시 한번 돌이키고 뭐가 문제인가? 참된 1세기 기독교는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래키고 저거 뭐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죠. 우리의 힘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뭐 똑같이 평범한 사람이고 똑같이 밥 세 끼 먹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그런 것으로 안 되죠. 뭐로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어디서부터 와요? 하늘에서부터 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그분을 바라야죠. 그분에게 매달려야죠. 그분을 쫓아다녀야죠. 아무리 방해가 많아도 우리를 누르는 것이 있고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이 세상에 강한 반대가 있고 조롱이 있고 뭐 이렇게 엘리사도 똑같았어요. 그렇지만 그가 간절하게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받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힘으로 안 됩니다. 어떻게 이 악한 세상, 이 어두운 세상, 이 기독교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세상의 것들을 어떻게 불릴까만 관심이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 세상을 놀래키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한다를 믿고 그리스도를 바라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2024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에 이런 놀라운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바람과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